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무기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절 10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짐승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똑같이 누구든지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노 100%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남김없이 고스란히 다 받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과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기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100%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미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불과 유황은 계시록 19장 20절, 20장 10절과 14절, 21장 8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 종말론적인 심판 중에도 최후 버전입니다. 제일 막판에 마무리 지을 때 나오는 게 불과 유황입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이 나오면 그 뒤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로 그냥 다 끝내버린다라는 그런 정도의 강도 높은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소돔과 고모라이죠.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과 유황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앙의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영역 자체가 씻기듯 소멸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불과 유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다 정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남은 자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 다 씻긴다, 다 태워진다,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또 충격적인 내용이 10절에 보시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때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천사들과 어린 양의 모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서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냥 끝난다 이게 아니고, 고난을 받는 자가 천사와 어린 양을 보고 천사와 어린 양의 입장에서도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그림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자와 나사로 장면 기억하십니까? 거기 이게 물론 비유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쓰시는 비유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들어있죠. 거기 보면 그 고통받는 장면에서 얘기를 하죠. 그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후손들은 저쪽에 갈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라라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볼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라 평안히 있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이 비극이 되는 것이죠. 이걸 여기에다가 굳이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장면은요, 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내용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여기에 나오는 고난의 연기도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은 같이요. 그러나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연기는 고통의 증거입니다. 재앙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재해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피부에 완벽히 와 닿지는 않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은 환상이다 보니 아직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부에 와닿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으로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통은요, 끝이 없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성도의 삶은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보다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성도로서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쁘게 확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